아멘. 할렐루야.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상 20장 1절로부터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는 그런 장면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32개국이나 되는 32나라 32개의 나라의 왕들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 숫자는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베나닷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야기합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너의 처와 너의 자녀 중에 아름다운 사람들도 다 내 것이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너의 신하에게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내 것이고 나의 신하들의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합니다. 이것은 참 치욕적인 요구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나닷의 정말로 생각할 수도 없는 요구 앞에서도 아합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 앞에 등불과도 같은 모습이었고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위기를 역전시키셨습니다. 우리 20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0절 말씀.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전쟁에 유리한 점은 다 아람 군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쫓아가는 사람, 도망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아람 군대가 도망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람 군대를 이길 수 있도록, 아람 군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합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아합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의 경고를 주십니다. 우리 20장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해가 바뀌면, 이미 전쟁에선 승리했지만 해가 바뀌고 다음에 이 해가 되어지면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이 전쟁을 준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고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단순한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경고는 은혜를 받은 자, 여기서는 전쟁에 승리한 것을 의미하겠죠. 은혜를 받은 자가 받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은혜를 받은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책임,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에 집중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받은 은혜로 만족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은혜를 주심과 함께 책임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은혜 자체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목적에 맞는 책임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그 은혜 안에 우리로 하여금 안주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더 큰 시험을 준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너희가 단단해져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이죠. 아합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이러한 사실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패배했던 베나닷이 정말 조용하지만 아주 치밀하게 다시 전쟁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을 정비합니다. 군사 조직을 개편하고요, 군사들을 충원했으며 무기를 개선하고 그리고 보충하는 일들을 조용하지만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 1년이 지났을 그때에 더 큰 규모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선지자의 예언,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그들은 전에보다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무리가, 더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고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력은 어땠을까요? 우리 27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전력을 보여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들도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자 군량을 받고 무기를 받고 나가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곳에 싸울 준비를 하고 나갔던 그 군대가 무엇이라고 소개되고 있죠? 적은 염소의 적은 두 무리, 염소떼, 적은 두 무리의 염소떼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람 군대는 온 땅을 뒤덮는 너무나 거대한 군대였음에 반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적은 염소떼와 같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군대로 묘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아합이 전쟁에 승리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알게 되었지만 아합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두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아합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그리고 힘을 기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그 은혜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그 책임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승리했다는 기쁨에 도취되어서 본인들이 승리했다는 그 기분 앞에 그들은 만족을 누리며 그 은혜만을 누리며 지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승리를 누렸던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결국 1차 침입 때와 동일하게 아람 군대의 그 침략 앞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그들은 풍정등화 같은 위협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로 놓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승리자였다가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패배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모습으로 떨어져 버린, 추락해 버린 그러한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아합의 불성전과 부족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영이 서로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임에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선포대로 염소 두 무리와 같이 작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던 이 약한 이스라엘 군대를 다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 땅에 가득했던 그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역사를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1차 때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루에 보병 몇몇 명이요? 하루에 보병 10만 명을 죽입니다. 그러면 10만 명 하니까 별로 와닿지 않으시죠? 이 10만 명과 성벽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2만 7천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몇 명을 죽었냐면요, 총 12만 7천 명의 아람 군사들이 사망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염소떼, 두 염소떼와 같은 군대에게 12만 7천 명이 하루에 죽은 겁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 건지 감을 좀 잡기 위해서 목포 시민이 몇 명인가 한번 봤습니다. 우리 목포 시민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 명이요? 20만. 21만도 무너졌고 20만 9천 명입니다. 24년도까지, 그러니까 25년도가 더 줄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만 명 정도 돼요. 즉 목포 시민의 절반 이상이 하루에 죽어옵니다. 하루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이것이 가능했을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무리의 염소떼 같은 작은 이스라엘 군대, 준비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이러한 결과, 승리의 결과, 12만 7천 명의 사람들이 아람 군대를 죽이고 그들을 쫓아가서 그 왕을 사로잡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준비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던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승리를 주신 것일까라는 질문이죠.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다시 두 번째 승리를 주신 것일까요? 그 답변이 2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너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앞부분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아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이유, 중요한 목적은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선포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승리를 약속하실 때 선포했던 그 말씀, 동일한 말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면서 바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인정하고 그들이 따랐던 그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바로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역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승리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들도 어떻게 하기 원하신다고요? 살리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만, 우리는 야, 저 정도면 이미 망친 거지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아합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을 전했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하나님께 인도하기를 원했지만 아합과 같이 그러한 모든 호의를 단순히 자기 자신의 유익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번째 승리의 은혜를 경험한 후 아합은 결정적인 중대한 결정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으로 인해서 사로잡을 수 있는, 이제 그 베나닷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앞에 아합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본문 32절로부터 34절에 보면 아합이 베나닷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은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아합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허리에 배를 묶고 머리를 동이고 나오는 그 베나닷을 향해서 나의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살리는 선택을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합은 매우 유리한 조건들을 얻게 됩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고, 그리고 다메섹, 아람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던 다메섹에 바로 물품을 교환하고 상점을 차릴 수 있는 그러한 거점을 마련합니다. 바로 경제, 정치적인 이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계산에는 이런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람 군대에 호의를 베풀면, 베나닷에게 호의를 베풀면 이제 아람과의 전쟁이 멈추고 이스라엘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 아합의 선택이 좋지 않은 것으로 이미 우리 안에는 편견 아닌 편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나라를 운영하는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 아합의 이 결정은 매우 현명하고 지혜로운 결정이었다라는 것.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익을 챙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좋은 결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결정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현명하고 지혜로운 결정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결정에 빠져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는 선택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가? 이 승리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이 관점이 아합에게는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합은 지혜롭게, 세상의 관점에서 지혜롭게 정치적인 유익, 경제적인 유익, 그 외에 많은 이익들을 챙기면서 현명한 선택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베나닷을 아합의 손에 넘겨줬던 그 목적, 우리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고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 이 목적을 바로 아합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합은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바로 베나닷과 정치적인 언약과 조약을 맺으며 바로 그들이 가지고자 했던, 그들이 얻고자 했던 그들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들의 유익을 취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아합이 외면하고 배신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이나 아람 군대와 베나닷을 이기게 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만을 따라야 한다라는 책임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책임을 회피하고 그 책임 대신 본인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만을 위해서 그들이 선택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합이 하나님의 은혜의 책임을 회피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에게 선포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42절 말씀인데요,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를 멸절하고 아람의 왕인 베나닷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합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으로 화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뿌리치고 회피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 아람 군대 베나닷을 살려주는 선택을 했고, 결국 이 선택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임해야 할, 베나닷과 아람 군대에 임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누구에게 임한 것입니까? 바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바로 베나닷의 베나닷의 죽음을 대신하여서 바로 아합이 죽음을 맞게 될 것이고, 아람 군대의 죽음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멸망하는 사건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심판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심판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베푸신 승리의 은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과 멸망이라는 책임으로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 그 은혜가 심판으로 돌변해 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이 심판은 열왕기상 22장에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집니다. 아합은 베나닥과 함께 연합하여서 라못 길리앗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전투 중에 아합은 활에 맞아 죽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몇 년이 지난 뒤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화친하고 그리고 더 이상 전쟁이 없이 평화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람의 군대로 아람의 침략에 의해서 오히려 고통받고 어려움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심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그들의 만족만을 추구했지만 결국 그것이 심판이 되어서 그들에게 다시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모두가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자비, 그리고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하게 우리가 만족을 누리도록,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그것을 받고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반응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은혜의 책임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물질적인 은혜의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영적인 민감함, 영적인 은사의 충만함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재능, 나에게 주신 그 무엇으로 인해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책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고 소홀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영광은 어느 순간 우리를 지나 흘러가 버리는 한순간의 기쁨으로 멈춰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고 지속적으로 그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맞는 삶, 그 뜻에 헌신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은혜가 은혜 되어지는 그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낙원의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책임을 능히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은혜로 누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은혜, 그 은혜에 수고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가 바로 그에게 주어졌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결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인데 너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그냥 그 은혜만 따먹고 말 것인지, 그 주신 은혜의 목적과 마음을 깨닫고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 것인지. 저는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목적을 깨닫고 그 은혜에 책임지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은혜가 은혜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합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먹고 말았지만 우리는 아합과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지속적으로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이 주신 책임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